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손, 성령을 부어주시는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 후에는 40도가 넘는 날씨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름에 각별히 몸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에 5살 난 아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봄날 엄마가 뒷밭에 딸기 한 바구니를 가득 담아서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먼저 골라 엄마 하나 줄래?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는 제법 진지한 얼굴로 바구니를 한참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갛게 익은 딸기를 골라 자기 입에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고 무른 딸기 하나를 엄마 손에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을까요? 아니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미울 수 없죠.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그럴 거라는 거 다 짐작했을 거예요. 원래 사람이, 특별히 어린이는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 같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입에 넣고 남은 것을 내놓는데 익숙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내가 먼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익숙한 거죠. 가장 좋은 힘은 내일에 쏟는 것. 그리고 지친 그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부로 나무랄 수 없는 거죠. 너 왜 그래?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아이의 마음, 그런 아이의 행동을 조금씩 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상이 아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무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익은 것을, 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인 거죠. 어쩌면 신앙이란 그 5살 나이의 손이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것을 드리던 손이 어느새 첫 것을 드리는 손으로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 이게 같은 절기거든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장면이고, 다른 한쪽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첫 열매를 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손, 사람의 손과 하나님이 두 본문에서 만납니다. 우리의 빈손이 하나님의 가득한 손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것이 맥추절이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을 맥주절이라 그러고, 한 해의 소출을 거두어 곳간에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즉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무교절이 있고, 현재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6절의 맥주절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깊은 신앙 고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수고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땀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새벽 어스름한 그 시간에 일어나 밭을 갈고 허리를 굽혀 씨를 뿌리고 가뭄에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를 태우던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절기가 첫 열매를 거둘 때라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수고는 분명히 사람이 했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혹시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린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이 그 씨를 자라게 발화하게 못하는 거죠. 그 씨를 흙 속에서 살려내어 싹을 틔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자연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땅을 간 것은 농부이지만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따스한 햇볕을 내보내셔서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내 땀의 수고는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농부는 한 해 소출을 거두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됐다고. 농부 스스로가 자기가 잘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하는 농부는 한 번도 제 기억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해 그리고 가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자기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 얼마를 바치는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내 월급 그것에서 얼마를 떼어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것은 입술로 드리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수확은 결코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열매는 곡식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와서 이삭을 맺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씨앗이 자라게 돼서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익은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거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거두지 않은 모든 것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단락에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확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배 때마다 물질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씀에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질에 초점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다고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액수나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감사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려버리는 그 마음, 즉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경찰대 검사가 여러 번 호의를 베풀어주니까 그 경찰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랬더니 검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해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이것들이 권리로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른 척하고 빈손으로 무심히 지나가는 것,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의 감사는 많이 거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맥주절의 감사는 수확량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광주리가 넘치도록 거둔 사람도 겨우 한 줌밖에 거두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그 한 첫 줌만을 하나님께 들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즉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 손에 적은 것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은 것이라도 가장 먼저 드리는 그 손을 하나님은 누구의 넘치는, 그 어떤 사람의 넘치는 광주리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과부, 가난한 과부 두 렙돈, 그것을 가장 크게 보셨잖아요. 왕의 왕관, 귀족들의 값진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가장 컸다고 자신의 소유 전체를 드린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사람인지라 사람의 눈이 보이겠죠. 그런데 억지로 의지적으로도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란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은 50번째 날이란 뜻이에요. 즉 구약의 맥주절과 칠칠절과 같은 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 바로 그 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을 그 마음 속에서 억지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위로 손을 뻗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이것이 복음의 참된 순서입니다. 맥주절과 오순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 아름다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맥주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들어 올리는 날, 그런데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열매를 부어주시는 날이 된 거죠. 손의 방향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첫 열매를 들고 조심스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한 첫 열매를 들고 첫 열매를 안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딸기 하나를 내밀었더니 하나님은 밭 전체를 그리고 그 밭을 통째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에 작아지고 그 작아짐 속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배워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늘 부담감이 앞서는 거예요. 내게 드릴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순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그 은혜의 풍성함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성령을 가리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불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첫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드렸더니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첫 임하신 그 사건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모든 은혜 보증이고 언젠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첫 영광의 조각, 이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무엇을 남겨드려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언제나 보잘것없고 무는 딸기 하나 같은 아주 작고 비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그 거룩하고 친밀한 임재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은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빠짐없이 임했다는 거죠. 평생 그물을 손질하던 늙은 어부 위에도, 의심 많아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겠다고 믿었던 그 도마 위에도,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위에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위에도, 그곳에 모인 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위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한 분씩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골라 임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한 사람에게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빈손으로 부끄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하고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충만하게 넘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 이 성령을 받은 감사는 복음의 증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죠. 성령 충만은 골방에 갇힌 황홀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황홀경처럼 막 여기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즉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 넘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는 거죠. 가슴이 벅찬 사람은 결국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이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 어려운 것과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중병에 걸렸는데 내가 똑같은 병에서 남을 입었다면 그 의사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너도 가봐. 야, 그 의사 정말 용해. 내가 나았던 것처럼 너도 고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듯이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감사가 깊어지면 그 감사는 반드시 말이 되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 체험 받은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멀리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각자 다른 말을 쓰던 사람들이 같은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는 겁니다. 그것도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임자는 한 다락방의 감격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곧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첫 열매의 절기에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의 첫 열매는 들판에 곡식 한 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3,000명의 영혼, 그것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맥주절과 오순절이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여집니다.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였고 오순절은 선교의 시작이었죠. 두 본문을 함께 읽으면 그 본문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흐뭇한 미소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감사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 누군가의 삶에 복음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분명히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를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며 질문하는 사람들,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이함을 연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감사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의무적인 감사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물도 이제까지 배워왔던 지식적이고 의무감, 아니 어쩌면 혹시 벌받기 싫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눈물이 날 만큼 뜨겁게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뜨거운 감사가 월요일 날에 차갑게 식어지십니까? 그렇게 식어진다면 아마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 밖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할 모든 이야기거리가 나에게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에는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감사는 다리가 달려 있다. 무슨 말일까요? 진짜 감사하면요, 이웃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베푸는 것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웃에게 내 삶을, 내 말을 증언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다리로 이웃에게 성큼 걸어가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그 감사,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가만히 앉아 묵혀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그런 다리를 가진 감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는 감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먼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무교절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내 힘이 아니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 현재 드리는 감사가 있는 거죠. 아직 한 해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확이 마무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미완의 자리,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현실 오늘의 자리에서 지금 손에 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그 자리에 감사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던 5살 아이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고 자라서 가장 먼저 가장 실하게 익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감사의 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손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직 거두지 못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 가운데 앞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통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를 골방에 가두려고 임한 것이 아니죠. 산속에 들어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끼리 행하려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 복음을 말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고여 썩지 않고 맑은 강물처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명이 되고 사명에 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또 누군가의 감사가 되는 그런 거룩한 흐름이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성산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들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 입에 넣고 싶어하는 5살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물은 첫 열매, 그것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첫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빈손이 마침내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가장 먼저 익은 것, 가장 실하고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의 표현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입을 열어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맥주절에서 오순절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작은 첫 열매를 드린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안겨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며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알게 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감사로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